어느덧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주가 되어서 10장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총 16장까지 있으니까 6번 더 말씀을 보면 복음서, 그것도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봅니다. 물론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보자, 이런 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던 분들은, 상고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패턴이나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을 좀 감지하셨을 거예요. 훌륭한 감독은요, 예를 들어 축구나 이런 운동 경기에서 훌륭한 감독들은, 예를 들어 축구 감독은 축구를 그 팀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감독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로 뽑아내서 100%, 120%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감독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100% 정말 누리면서 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게 저희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요, 고기를 잡아주는 목사가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향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를 또 한번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내용도 많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또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께 이제 묻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고지하셨고, 그 다섯 번째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나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들을 영광의 날에 정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세워달라.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람일 때 이름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일 때 이름이 기록되는데, 심지어는 거지고요.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에다가 맹인이에요. 그런 맹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결혼도 쉽고 이혼도 쉬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2번, 3번, 4번을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요새는 참 우리나라도 많이 흔해졌어요.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도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을 하죠. 그런데 고대로 갈수록, 옛날로 갈수록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혼이 쉽고 재혼이 쉽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어떤 권리나 능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혼자도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고대로 갈수록요, 여성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거의 없었어요. 노동력에서 딸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로 갈수록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요, 고아하고 과부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고아하고 과부가 왜 불쌍하냐면, 고아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부모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쌍하잖아요. 근데 고아만큼 불쌍한 게 과부였던 거예요. 과부도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를 버리는 게 이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는 것.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요, 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돈 주고 샀습니다. 여자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4명까지 아니 그 이상의 부인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비가 나눠지니까 이게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평생 결혼 못한 남자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나이를 먹으면 원래 4명까지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4명의 여인이랑 다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결혼하고 싶어. 자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또 길 가다 보면 옆집에 안무개의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또 결혼하고 싶어. 그럼 자기는 부인이 넷이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이 제일 많고 늙고 힘들고 일 못하는 첫째 부인, 뭐 둘째 부인 이런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새로 장가가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지죠. 남자들 참 나쁜 놈들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는 건 차라리 좀 낫죠. 이게 동정이라도 받지만, 버려진 여인들은 대부분 나이 먹고 힘없고 뭔가 좀 병약하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버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여인들은 드물었어요. 여자가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버려지는 여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버려지는 케이스를 볼 때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뭐 이혼 증서를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혼 증서가 어떻고 무슨 이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부인을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사고 팔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인을 내게 부인이 생겼으면 그 부인을 소중히 여겨라. 물론 4명까지 그래서 4명 다 소중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버리지 말라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놀랐다. 왜 놀랐을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주 쉬워요. 당신은 흔하게 여자를 버렸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고 놀랐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회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과거에 봤을 때는 버려지는 우리 주변의 여인들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어떤 혼례에 대한 어떤 예식이라든가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살인이에요. 내가 부인을
결혼했다가 데리고 있다가 또 새로운 부인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자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처자식을 먹이고 살리기 힘드니까 부인이나 자식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부인을 버리면 그 부인은 고아나 똑같아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심지어는 그 논밭에 배회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 나락들 있잖아요. 이런 거 주워서 먹고 그렇게 살다가 굶어서 이제 죽어가는 게 그게 과부들의 그 버려진 여인들의 그냥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약간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게 과부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해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숫자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권력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돈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으면 그게 돈이 되고 헌금이 많아지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 그래서 머리 숫자가 돈이라고 권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관점,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그 조직원 안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자, 제일 연약한 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 나머지 사람 다 행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제일 고통받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하는 그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데 우리가 그 방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과부들과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어린아이들.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들을 축복하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이 다가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접근하는 걸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하찮은 것들이 귀한 선생님, 귀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밖에 취급을 못 받아요. 아이들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뭔가 시끄럽고, 밥만 먹고, 뭔가 챙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이 낳았으니까, 지금 안 낳거나, 한 명 낳거나 이러니까 집집마다 아이가 최고 상징이잖아요. 심지어는 TV 같은 데 보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관찰 카메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거 막 좋다고 온 국민이 박수 치면서 보고 막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면서 온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세상이 돌아왔는데 이런 세상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그저 집에서 시끄러우면 밖에 나가서 놀아라 내쫓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이들은 사람들한테 귀찮은 존재였지만 예수님한테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 같이 받드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늘 하는 건 뭐였냐면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게 뭐냐면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걸 받든다 그래요. 받든다.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아요. 주인이 종에게 야, 밥 차려라 했을 때 주인이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라는 겁니까?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는 그날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는 것, 이걸 받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든다는 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나 부모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뭘 시킬 때 이 아이들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어른들이 시키는 일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하면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섬기는 거, 받드는 거, 어른들의 말에 공손히 어른들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치 종이나 노예처럼, 종이나 노예는 어른이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못마땅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천진무구해서 그저 당연하게 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복종합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몸에 배인 것처럼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어른들을 받드는 것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당연하게 받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받들고 하나님을 받들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재물이 많은 자.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할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당시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부자는 왕, 부자, 뭐 이런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뭐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법들이 있다, 이걸 너가 지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걸 네가 다 지켰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복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정말 받는데 아무 문제가, 결격사항이 없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복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켰어. 누구한테도,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했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해.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 나를 존경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 깊숙한 중심에는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왜 예수님을 붙잡고 왜 오늘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다 지켰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막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복되게 살 줄 알았어요. 축복을 받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정말 그 마음 중심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살면 그러면 복된 삶,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집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진지하게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왜 힘들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감격이 왜 없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다 지킨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사랑하세요. 언제 봤다고? 왜냐하면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가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요 재물이 자기 거면 다 팔고 아마 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문제, 이 청년의 고민은, 이 고통은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종교적으로 정말 완벽한데 사는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이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명예나 인기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돈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돈은요, 고대 근동은 내가 자수성가해서 나 돈 많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돈이 많은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고요. 집안이 그 가문 자체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개인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삼촌이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이모가 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무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온 집안이 부자예요. 태어났더니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의 삼성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이 넘쳐나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난한 사람 주라?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거를 다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청년이 고민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 같으면 코웃음 치고 무슨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딴 식이야 라고 비웃고 돌아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교회에서 정말 먹고 잡고 하면서 살아라.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 팔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미친 사람이고 그렇게 따르는 교인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건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라면 막 예수님이 막 욕을 했을 것 같아.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예수님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청년은 저 같지 않게 저 같으면 막 비웃고 그냥 돌아섰을 때 이 청년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청년이 왜 축복받는 인생을 이 청년이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 청년의 됨됨이가 참 좋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을 해요.
비웃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왜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이런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 청년의 됨됨이에요.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본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참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고민할 정도만 돼도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참 말씀 들었다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에 신실하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정말 온전히 맡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못 살아. 참 몸이 연약해서 내가 성품이 참 독하지를 못해서 맨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만 고민해도요.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에게 할 수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재물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버려야 된다. 이 재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불가능한 거. 다른 건 다 가능해요. 율법도 다 지킬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이 청년은 못할 게 없는 불가능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불가능한 게 뭐냐면 가난해지는 게 불가능해요. 가난해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면서 불가능한 걸 해봐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드디어 이제 장벽에 다다른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다 해봤는데 천국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불가능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충격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 것 같으면요.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 청년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던 것처럼 율법 잘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데도 우리는 뭔가가 안 채워지잖아요. 뭔가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짖고 예수를 붙잡는 이유가 뭐죠? 불가능한 걸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은, 기쁨은, 영원한 구원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 해보니까 어때? 안 되지. 이제는 너가 할 수 없는 걸 해봐. 그러면 절망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 딱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기쁨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그 감격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불가능 앞에 부딪혔을 때, 불가능을 넘어섰을 때, 불가능을 어떻게 넘어섰죠? 불가능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죠. 넘어서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불가능을 어떻게 넘어서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시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쑥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뭔가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하고요. 뭔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속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확신이 없지? 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없어져 가는 것 같지?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살수록, 믿음 안에 살수록.
그런데 우리가 언제 빵 터져버리고 언제 구원의 기쁨으로 확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낙타를 들어다가 바늘구멍으로 쑥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목도하는 순간 불가능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으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를 우리의 죄사함의 대속의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그 신을 잡아 죽여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이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피의 값으로 피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낙타를 바늘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기독교의 뿌리에 아주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죽음과 부활의 세 번째 이르시다. 예수님께서 난 죽어야 되겠고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 세 번째 고지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세 번이나 얘기를 하실까요? 왜 세 번이나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설명하셨고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좀 기억을 하라고 자꾸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뭔가 희망적인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 고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통받다가 이제 정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나가면 우리 요새 이제 아까 예배 전에 권사님이랑 이제 전쟁 얘기도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멀쩡한 지금 전쟁이 거의 6개월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는 싸울 인력이 없어서 이제 막 강제 동원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죽는다는 게 죽을 확률이 되게 높죠. 다 죽진 않지만 전쟁이라는 게 나가면 죽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농사 짓고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에서 지금 전쟁 나가서 총 쏴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 그리고는 잡아가가지고 오늘 내게 총을 주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총 맞아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잡혀가는 그 러시아 청년들이나 아니면 나라 전쟁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나 이 두 나라의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젊은 남자들은 그 가정에 있는 부인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장들은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100% 죽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처절하게 매를 맞고 죽는데 그 매가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문보다 더 심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다 부러지고 정말 극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고. 세 번이나 고지를 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알면서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오늘 이 이야기는 했던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시지가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 이제 고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고, 오늘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제는 참전하시는 거예요. 참전이 비록 내가 100% 들어가면 죽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그랬고, 러시아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서 싸우면서, 내가 나가서 전쟁, 물론 러시아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자기 땅에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서 자기들 총을 들고 싸우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참전하잖아요. 전쟁의 참전. 전쟁을 참가하는 거잖아요. 참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건 참전입니다. 악의 세력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맨 선두에서 참전하신 거예요. 혼자 총알 가지고 나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것 같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든가, 아니면 미련하게 죽을 줄 알면서 왜 그 앞서 나가느냐,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제자들까지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시는 이유가, 그것이 단순히 고통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앞에서 총알바지로 나가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피를 이 땅에 뿌리시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이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참전하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을 때, 즉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은 높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섬긴 자가 되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게 아니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돈을 버는 이유도, 권력을 갖는 이유도,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심지어는 운동을 하고 건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리도 섬김 받지 못한 사람은요, 못난 사람들은 가정에서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림한다 그러죠. 가부장적인, 그래서 부인에게, 자식들에게 자식들만 이렇게 억압해서 군림하는, 그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못난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밖에서 대접 못 받으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대접 받으려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요. 돈 많은 것도 남 앞에 굽신거리기 싫으니까, 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갖겠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 앞에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사는 거 좋으세요? 그거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권력을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순간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정말 제일 낮은 곳에 내려가면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표 찍을 때 시장 가서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먹으면서 사진 찍어주고 악수하고 이 쇼하는 그 정치인을 만데, 이 사람들 4년에 딱 한 번 시장 가서 그거 찍잖아요. 그리고 전철 타면서 시민들이랑 악수하고, 이 사람들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기 딱
4년에 한 번씩 가서 4년인가요? 5년인가요? 4년에 한 번씩 가서 시장 가서 그 다음에 전철 가서 사진 찍으려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는 절대로 안 하는 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면서 그런 걸 찍어가잖아요. 방송에 내보내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가 된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전부 섬기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당선시켜주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제가 일평생 제가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낮아진 자만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아지지 않아요. 절대 높은 사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 번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 한 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진 사람을 리더를 삼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리더를 삼으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맹인 바디메오 6번째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 10장을 마무리할 건데, 바디메오가 중요한 건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거지들, 아니면 문둥병 환자들,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마도 추측컨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후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록을 남길 때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 너희 이순신 장군 알지? 그 이순신의 후손이 바로 나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누군가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독보적인. 그러니까 많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좀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특별함을 이제 봐야 되는데, 특별함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장애로 태어나도요, 사회에 적응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쉬워졌어요. 사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견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특히 결정적으로 팔이 절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이러면요, 특별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현대도 그런데요, 과거는요,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 뭘 할 수 그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해.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 잘해봐야 거지로 살아. 잘해봐야 거지고, 안 그러면 굶어 죽어. 그런 팔자를 가지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숙명입니다. 뭐냐면, 태어나는 순간 평생 동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비참한 생을 예약받고 태어났어요.
그 부모들이나 그 가족들도 환장하죠. 이 이쁘가 어린 정말 그 천사 같은 아이가 뭐 우리 그 막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거지로밖에 살 수 없다. 또는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건 뭐냐면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무슨 먹을 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먹을 걸 얻어먹는 날은 배불리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땡친 날은 하루 종일 굶고 그리고 배고프면서 자고 그 인생을 평생 살았어요. 내일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가 부를지 배고픈 삶을 살지 아니 배부른 하루가 될지 모르는 그런 내일을 예약하고 오늘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 이런 비참한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절박합니다. 일생일대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기회. 두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다닐 수도 없어요. 바디메오 얻어먹어 굶어 죽지 않으면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지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를 쫓아서 갈 수도 없고 예수가 어디는지 앞도 못 본 사람이 예수 쫓아서 갈 수도 없고 예수를 혹시 만났다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는 확신도 없고 도무지 기회가 없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말에 일생일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기회. 그것도 100% 확신도 없지만 유일한 정말 내게 단 1%의 기회라도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이거 붙잡으려고 고함을 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하시는데 그럼 바디메오는 무슨 믿음이죠? 부르짖었기 때문에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은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고 돈이 철철 넘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해서 마약하고 막 돈 쓰는 게 그 평생의 일이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내가 건강이 있어도 안 되고 내가 다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그 절박함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 있다 해도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입니다. 절박하잖아요. 그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절박함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다른 거지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거지는 라비어 또는 뭐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왜 엄청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은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얘가 무슨 정보가 있어요?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자기들을 구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건져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지 다윗에게 찾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죠?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자손은 뭐죠? 신분이? 왕의 자손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족이란 얘기인데 너는
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왕족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야 맞는데 그게 정상인데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다윗보다 큰 자예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보다 작은 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 머리 위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보다 큰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입을 막는 거예요. 이런 불경한 신앙 모독인 거죠. 이 바디메오가 감히 이 선지자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런 무식한 놈아 지금 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을 못 막게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보다 높은 자입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고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근데 이게 가능한 거죠.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더라도 감히 입 밖으로 못 내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어차피 막장 인생이에요. 어차피 인생 태어날 때부터 정말 소망 없는 정말 막장 인생이었어요. 그냥 굶어 죽든지 아니면 빌어먹다가 살든지 아니면 한 5일, 일주일 구걸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으면 일주일 뒤에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희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바디메오 입장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예수는 그의 행적이나 그의 소문을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오시기로 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분명하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좀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흑되는 그런 인생을 예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격해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이 예수를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얻든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참된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바디메오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평생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지로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 믿음으로 보나 이 용기로 보나 이 사람의 이 대범함으로 보나 저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눈을 뜨면 사회에서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이후로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맨 마지막 절에 뭐냐면 그가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병 고침받은 사람 다 떠났어요. 왜냐면 목적이 병 고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훗날 엄청난 일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이제 말씀 쭉 봤는데 한 절 한 절 정말 소중하지 않은
절이 없습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삶이 복되고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건데 그 몰라도 돼 이렇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게 내 것으로 만들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